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의 초점들을 이 팔복을 향하여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로 도전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난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간절하는 거죠. 늘 간구하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달라고, 이걸 꼭 주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혼자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간절히 깨어있는 모습, 우리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반전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저를 의심하시면서 뭔가 함정이 있나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시작이 맞아요. 그런데 맞기는 맞지만 완전한 이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심령이 막 가난해졌어요. 그럼 오늘 말처럼 복이 있어야 되죠. 천국이 나에게 임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셨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간구는 간구인데 뭔가 이것이 딱 내가 원하는 만큼 확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경험이나 또 응답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한 선언포고 선언인데 이게 딱 100%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을 매번 가난하게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요, 이것이 이렇게 풀어서 적혀진 것보다도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해서 이해하면 더 쉬운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천국을 갖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순서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순서가 아니라요, 이게 한 장면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직역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해석한다면 와, 내 마음이 가난하구나, 나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나는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체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표현,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꼭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냥 그 상태는요, 완전하게 복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늘 결핍해서 무엇인가가 거기서 채워져야만 그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와 도전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고 내가 가난한 상태의 마음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시제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요. 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와 갈급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 안에는 아직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채워져야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다면 그것 이외에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먹을 게 많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까까지 우리가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간구하는 모습들은요, 겸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딱 그게 아니에요. 그거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 건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척하는 거죠. 검소하게 부자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척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참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면 이건 겸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온전한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바른 믿음의 걸음들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나 이럴 때 갈 때 막 진짜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났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머리를 막 만져주시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믿음의 생활들을 또 바꿔나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1년 아니면 3년 요 주기마다 시험에 들어요. 흔들릴 때를 많이 만나요.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긴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교제가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막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빡 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막 쥐어짜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만나주시지 않나 보다. 떠나가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귀중한 경험이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어요.
정말로 건강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막 울어요. 왜 울었느냐? 그냥 울었어요. 이러면 그냥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내 죄가, 난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 난 진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너무 추악하다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믿음은요, 대단히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따라라, 이거 아닙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이런 일들을 딴 데가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도는 이미 제 위에 앉았을 것이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겸손 그 이상입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그 초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의 자리가,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복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느냐? 그런 자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요? 건강을 잃는 거요? 자녀를 잃는 거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벌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시고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에서가 떠오르죠.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미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뭐라도 하나 남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남은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절망하죠.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아버지 앞에 울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원망합니다. 야곱을 향해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입니까? 그가 장자권을 팔았을 때에도, 그가 축복 기도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군요 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야곱 때문에 밀려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가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랑 베드로랑 예수님을 배반한 건 별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이루는데 자기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났을 때 물 위로 뛰어들어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베드로의 모습들.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안다는 걸 어떻게 보면 표현해 주신 거죠.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요. 그를 잡으러 온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따뜻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죄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돈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던집니다. 돈을 던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이 돈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을 했고 이 제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교만, 그것이 베드로와 다윗, 이 가룟 유다의 얼마나 큰 차이이냐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미안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릎 꿇은 자리,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미 행복한 자리가 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한 복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름의 가뭄처럼 바짝바짝 말라가는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삶의 자리들, 뼈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직 주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허물을 주님께 아뢰고 내 입술로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곧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가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 그 순간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 내가 복되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나 혼자 끙끙 앓으려고 했던 이 교만을 깨트리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사하여 주시는구나. 회개는 그 순간 복이 되어지죠. 회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버텨야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팔복의 처음에 이 복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집중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를 바라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있었던 마음은 억울함, 분노, 그런 게 내 안에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한 건 아니라고 쳐. 그래도 이 정도로 욕먹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를 비난하는 건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어떤 그런 억울함들, 분함이 내 안에 조금씩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견디고 버틴다는 게, 그래, 하나님이 심판했대.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저들과 우리의 사이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그러한 일들로 내 신앙의 초점들을 맞추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버티면서도 내가 버티고 힘들게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내가 의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나중에 그 마지막 때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싶은 나의 정욕과 욕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의 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우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도전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더러워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보면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보고 인정하는 그 순간 뭐라고 할까요? 그 죄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그 감격과 감사에 대한 깨달음도 있지만,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초점을 놓치지 않았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랍게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과분한 것임을 고백하고 더 깊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죠. 죄인이라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갔는데 내가 지은 죄인인 나의 모습에 비해 내가 누리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복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여전히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예배할 터전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동지들이 있게 해주시고, 나는 죽어도 벌써 골백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과분한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게 많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이런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주어진 게 너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버티고 힘들어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이 초점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내가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에 초점을 맞출 때, 내가 복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그리고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